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상담학자이면서 심리학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심리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발견한 그 특징이 뭐냐면 만성 불만족 증후군이라 하는 그러한 심리적 현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만성 불만족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또 이루어 놓았을지라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증상을 가지는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이 만성 불만족 증후군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특별히 성취욕이 아주 강하거나 또 혹은 소유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만성 불만족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특징들이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날까 하는데 보통 7가지의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 내가 만성 불만족 증후군자인가, 아니면 나는 늘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공해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기뻐해야 할 순간에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으면 이제 기뻐해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한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일을 다시 하면 또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만성 불만족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다, 나는 아주 뛰어난 달란트가 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세요? 평상시에 뭐 기분이 좀 좋을 때는 나는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어, 은사가 있어, 그러다가도 조금 기분이 나빠지거나 뭐 힘들어지면 내가 참 무능해도 보통 무능한 게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 일종의 만성 불만족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세 번째는요, 자신의 노력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 노력한 것을 축하해주고 수고했어요,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반대로 그것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장단 맞추기가 어렵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막상 알아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이 만성 불만족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나서는 것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앞장서서 일하기보다는 헬퍼로서, 뒤에서 돕는 자로서 그런 역할을 잘 하는데, 그러다가도 그 앞장서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막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 되는 걸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본인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내가 도와서 이렇게 잘 됐구나 하고 축복해 주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혹은 내가 다 이루어 준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요. 다섯 번째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은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뭔가 성공하고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작은 성공을 한 것조차도 성공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요. 여섯 번째는 항상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인가 증명해 보이고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특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보면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된대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했다가 또 뭐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7가지 했는데 여러분들 나는 몇 가지쯤 해당되십니까?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거 있나요? 제가
스스로를 이 7가지 문항에 놓고 아주 정말로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봤거든요. 한두 개 정도는 조금 해당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저 뭐 4-5개 정도는 이건 뭐 아닌 것 같아,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거 보면 조금 안심은 되면서도 저도 역시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그렇게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감정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그래서 그 자족 가운데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어도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기쁨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선택의 문제는 결국 나 자신에게 달려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정말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자족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 만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2022년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만족함을 누리고, 그 만족함 속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자족의 감사의 고백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 왕이 지은 찬송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이 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장막절에 보통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불렀던 그런 감사의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에 나오는 감사의 찬송시를 보면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 역시도 특별히 어떤 특정한 역사적 배경이나 어떤 사건들을 혹은 어떤 시대적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가 감사절에 불렀던 찬양의 시이지만,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영적인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2022년 새해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2022년 새해 정말로 풍성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한 만족함을 누리고 자족하는 삶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4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살펴볼 단어가 뭐냐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바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사바흐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에 그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마음껏 먹고 나서도 기분이 나쁩니까? 살찔까 봐. 그래서 기분이 나쁩니까? 자, 맛있는 음식을 아주 맛있게 배부르게 그렇게 먹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죠. 그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사바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만족하다. 맛있는 음식 마음껏 먹어서 행복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바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나 그 단어가 가진 의미는 맛있는 음식 마음껏 먹어서 배부르고 행복해요 라는 의미이지만,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사용한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총,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모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누림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해진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바흐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자족하고 감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때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설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내 삶이 늘 형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아도,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늘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처럼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만족하며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4절 말씀에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4절 처음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뭐 하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에 가까이 오게 하사, 그 다음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자, 요 세 개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면, 이 택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바하르라고 하는 말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가졌다, 뭐 이렇게 택하였다, 이런 말인데, 자,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물건을 사거나 옷을 사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것들을 사기 위해서 상점을 가고 백화점을 가고 어디 상가를 간다고 합시다. 여러 가지 같은 종류의 물건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죠? 장로님, 우리 안 장로님, 장에 가시거나 혹은 뭐 우리 사무실에서 일을 하실 때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 구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왕이면 뭐 여러 가지 물건들, 뭐 똑같은 그 기능을 가진 물건들 중에서 특별히 더 선택하는 경우의 물건이 있습니까? 예? 값싸고 좋은 걸로. 우리 장로님 확실히 실용적이셔서 값싸고 좋은 거. 아니면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김희정 집사님, 특히 뭐 옷을 산다든가 화장품을 살 때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 없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씁니까? 점원이 권하는 대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가 어떤 원하는 물건을 살 때 특별히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혹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기능의 물건이 있어요. 근데 회사가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회사가 달라도 특별히 내가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회사의 제품이 나에게 잘 맞는 것 같고 내가 그 회사의 제품을 좋아하면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택한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인가 하면 좋아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선호하다, 좋아하다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택하셨는지 모르세요? 왜 택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좋아하셔서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좋아할 일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좋아하실 일을 내가 행하거나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큼의 특별한 무슨 내가 공을 세웠거나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택하심의 은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 주신 증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성전에 아무나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택하신 사람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가까이 오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까이 오다. 이 가까이 오게 하다라는 말은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 그래서 정말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이를 이 카라브, 가까이 오게 하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너무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하고 어떻게 해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게 하셨냐면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주의 뜰은 뭐냐면 하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하체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왕의 궁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왕의 궁전,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의 궁전, 뭐 하나님의 궁전 뜰, 하나님의 정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왕의 정원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왕정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민주화된 대통령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 업무를 보고 생활하고 있는 그 청와대의 그 뜰, 정원뜰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들어가실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 이렇게 뭐 기록하고 청와대 안에 내부도 좀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왕의 정원, 왕의 뜰은 누구가 들어갈 수 있냐면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죠. 택함을 받은 사람. 왕이 특별히 불러서 그 왕의 뜰에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왕의 특별한 신임이나 왕의 어떤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왕의 뜰에 들어가서 거하는데 이 거하다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거하다라는 말을 나타내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 아슈아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슈아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냥 나 어디 살아요. 보통 사람들이 저에게 신 목사님은 어디 사세요? 그러면 예, 저는 동패동에 있는 하늘샘 교회 안에 삽니다. 동패로 68 하늘샘 교회 2층이 저희 사택에 있습니다. 여기에 삽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아슈아브예요. 그냥 살고 있다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는 아슈아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는 단어는 뭐냐면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거주하면서 뭐냐면 교제하는 관계예요. 거주하면서 함께 삶을 공유하는 관계를 샤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그 왕의 정원에 올라와서
그 왕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왕의 정원은 곧 뭐냐면 하나님 성전의 뜰이에요. 하나님 성전을 의미하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삶을 깊이 공유하게 한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우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써 내 삶에 만족함이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인가를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점검해 보는 방법이 4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자, 4절 후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께서 택하시고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더라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하나님 좋아하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아름답다라는 말로도 쓰여지고 또 선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되어진다는 이 말의 표현은 역시 시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만족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들, 이 만족하다라는 말 가운데 담겨진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들, 삶에서 자족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성 불만족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소유한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로 인하여 내 삶이 만족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점검해 보시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 성전에 오를 때 기쁨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작년 한 해 아니 재작년 여러분들 작년 한 해 2020년 아직 21년이 안 넘어갔으니까 2020년 21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정말로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제 기억으로는 2019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우리 교회 130여 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얼추 보니까 한 70여 분밖에 없네요. 절반밖에 없어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성전에 왜 오르십니까?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성전에 오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성전에 올랐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주시는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껴져야 돼요. 이 성전에 오를 때 그것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기쁨이 있고 이 성전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그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기도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에 보면 기도를 나타내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대략 한 12가지 단어가 이 기도를 의미할 때 12가지 정도의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라는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용했던 이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12개의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어느 때에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하는가 하면 고난 가운데서 당하는 기도를 나타낼 때 이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많이 써요.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런데 이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다윗이 고백하면서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말은 샤마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마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와 환경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정말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주의 뜰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드렸는데, 이 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삶을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눈다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기도로 내 삶을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나와 함께 그 삶을 공유하시면서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피드백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그 풍성한 영적 교제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자, 이 죄악이라는 말 자체는요, 이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완전히 이 죄에 대해서 나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라는 말은요, 죄가 나를 압도해버렸습니다, 나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죄를 이기면서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영적으로 경계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죠, 발버둥 치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죄에 쓰러질 때가 너무도 많아요. 물론 우리가 짓는 죄가 무슨 세상 사람들이 짓는 것처럼 무슨 사회 법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경찰에 혹은 뭐 검찰에 끌려가서 그 조사받고 그래서 재판관에 가서 판단을 받아서 뭐 감옥에 가고 뭐 이런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죄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예요. 죄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교제를 늘 어떻게 해요? 회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교제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내가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들 특별히 2021년 삶을 살아오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었든,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 지었던 죄의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죠. 풍성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서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부터 13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르되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은 설명이 필요 없죠. 다 보면 이런 경우 뭐라고 표현해?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가정에 가서 신방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 가정에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좋은 말씀이요. 좋은 말씀이죠. 물론 좋은 말씀인데 의미 설명 안 해도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여러분들 느끼시겠죠? 근데 이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딱 중요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은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이른 비, 늦은 비, 복된 장마비 등 여러 가지 그런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마르지 않고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의 강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강물을 이 하나님의 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10 몇 절입니까? 관시우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 관시우다라는 표현인데, 자, 여러분들 몇 절입니까? 10 몇 절이죠? 예, 11절인가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그런 말인데, 이 관을 씌우다라는 말은요,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둘러싸다는 말이에요. 푹 잠기게 둘러싸다, 뭐 품에 안다, 그런 뜻인데, 은택으로 관시우시나, 은택이라는 말은 역시 뭐냐면 그 하나님 은혜의 강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한 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1년의 삶을 의미해요. 1년 동안 하나님의 강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관시웠다는 말은 둘러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둘러싸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1년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품어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1년 동안의 삶의 자리를 채워주시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그런저런 여러 가지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라는 그 축복의 내용들이 바로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그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들, 2022년 새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정리되지 못했던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2022년 정말로 만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갈망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영적 갈망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가면
특히 그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주죠. 캘리포니아 주에 유명한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크리스탈 처치라고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처치 온 더 웨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기류의 교회, 뭐 그렇게 번역을 하면 적절할까 싶은데, 이 크리스탈 처치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제 그 사역하시던 교회인데, 이 교회는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최고의 지성들, 최고의 부자들이 모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본당 내부가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리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수정, 크리스탈로 지어진 어떤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고, 그 안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이 정말로 그 엄청나게 그 대단한 그 파이프 오르간이어서 그 파이프 오르간에 맞춰서 그 수천 명의 미국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면 정말로 장관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는요, 헤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우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처치 온 더 웨이, 그 기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우리나라의 한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이제 이 두 개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간증하신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크리스탈 처치, 그러니까 수정교회 가서 본 거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있고, 뭐 정말로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멋진 장면을 보면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았는데, 뭔가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이 목사님 생각할 때 느낌이 좀 뭔가 2%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그 기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의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서는 이제 한 안내 집사님이 평일에 갔는데 이게 여기저기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데, 예전에 쓰던 그 옛날 성전, 그러니까 옛날 예배당을 이제 소개를 해 주시면서 거길 잠깐 올라가 보자고 그러더래요. 이게 보니까 건물 2층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건물이 오래되고 그 건물 자체의 그 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오래된 데가 나무로 돼 있으니까 올라갈 때마다 왜 삐그덕 소리 나잖아요, 여러분들. 목조로 된 건물 올라가면 그런 소리가 나는 건물을 이제 올라갔대요. 비좁으면서도 그런 데로 올라갔는데, 그 예전에 예배당으로 쓰던 그 자리는 불도 몇 개 안 켜놓고 좀 어두컴컴하고 좀 그런데, 여기저기서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구석구석, 그 마루로 돼 있는 교회 구석구석에 저기서 그야말로 엎어져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안내해 주시는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바로 현재 우리 교회를 지탱해가는 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안내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두 교회를 같은 해에 가서 방문하고, 그리고 25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수정교회는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렸죠. 매각돼 버렸어요. 지금은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그 캐토릭인가 어디로 팔려서 수정교회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그 기류의 교회는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셔 보셔도 알겠지만 지금도 굉장히 풍성한 사역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찬양이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로 소문나 있는, 그리고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소문나 있는, 그리고 교회가 세 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만족함이고 자족함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정말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새해에는 정말로 더 간절한 갈망,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영적 갈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던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넉넉히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그 채우심의 은총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래서 풍성한 만족함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10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길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흘러 넘치게 하옵시고, 그 주시는 은혜의 강물로 인하여 주시는 풍성함이 새해 2022년 올 한 해를 참으로 풍성함과 만족함과 자족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풍성해지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